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김순희 집사님 아들, 첫째 아들인 민성이 실험실에서 마지막 연구를 하다가 옆동에서 보지 못하고 나가는 바람에 그게 폭발을 해서 파편이 머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다 모든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피가 흡수되고 또 두뇌에 이 감염이 조금 되었는데 그 감염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명절 날인데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부족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진 인생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그게 부차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마느냐가 예배의 성공이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에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아벨의 그 제사처럼 오늘 이 예배 평상시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도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에 성공이 있었습니까? 성공한다는 말이 참 우리 편의 얘기라서 용어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 삶에 끊임없는 목마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의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제가 어디서 유추한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그 혼인잔치가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가득 찼는데 모든 법규를 다 지키며 노력했는데 단 한 가지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가 흥이 깨어지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희 스스로 지킬 줄 아느냐? 종교적인 열심을 부려봐라 그것으로 너희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아느냐?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맛보지 못한, 다시는 말이 이상하네요. 전혀 맛보지 못한,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성령의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성령의 새 포도주를 진실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죠.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기에 우리 2부 예배 때 선포하지만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떤 형태의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누구 수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배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거듭나셨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짜 말고요, 모조품 말고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 모조품 말고요, 진짜 성령이 인도하는 진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얻고 나면
더 얻고 싶어요. 가지고 나면 더 새로운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농도 진한 거 가지고 싶은데, 원래는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 왜요? 갈증이 더 생기거든요. 이것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가져서는 안 되는 더 놀라운 차원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더 놀라운 성취를 이루다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내 몸도 그저 축나게 되고, 이제까지 돌보지 않는 가족들과도 소원해지고, 말년이 되면 아무도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는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홀로 된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맛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정말 그 성령에 의해서 나만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맛보게 하는 복의 통로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상 짧게 얘기했지만 3가지만 다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며 이 말씀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겪었던 이 일들이 2가지로 오늘 성령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는다는데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다란 말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내용의 일부를 믿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믿었다는 말을 다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른다고, 우리는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알지 성령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 회개의 세례로 누구 앞에 인도하려고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전하여 주는데 예수를 믿고 뭐 하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흥이 깨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지켜지지 않는 이 인생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맛을 얻게 됩니다. 그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서 거듭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주는 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경에 종종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얘기는 더 중요하니까 새겨 들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왜요? 이는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일이 가능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부재함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부재하고 나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어줍니까? 성령을 보내어주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한 그 일을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이 뭔지는 다음 주에 또 2부로 제가 연습곡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 땅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가 뭘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다, 동의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고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에베소에 일어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찬양했는데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드디어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을 경영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샬롬이 일어나죠. 우리 그죠? 늘 교회의 인사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했던 그 샬롬. 평안은 그냥 마음적으로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 정도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모든 결핍, 문제들, 관계의 갈등들,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더 풍성해지는, 그 말의 한마디 표현이 뭡니까?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샬롬의 증거가 뭡니까?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병 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해를 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오해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꾸만 관심을 기울였냐면, 이 본질적인 얘기,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자, 고치고, 물론 맞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와 현상에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몰두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고 있죠. 예언도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에베소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진 물건만 가지고 가도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부러워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내를 내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하는데 귀신이 우습게 여겼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그 스교의 7 아들을 제압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그 결과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의 진짜 의도로 돌아갔죠. 그들이 다 뭐 했더라고요? 이 일을 보고 현상에 집중한 게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더라 한 거죠. 사실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이미 설명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맛보는 사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들 없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해야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진짜 더 좋은 것이 있겠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옆에서 돕고 너희들에게 말해왔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더 놀라운 진짜 보혜사를 아버지와 내가 보내는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며 나타내신 그 모든 일 뭐 하신다고요? 가르친 일 한다고.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며 가르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물론 은사가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달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요. 진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일을 꼬박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오해했죠. 무슨 뜻인지 3년 동안 그토록 상세하게 가장 많이 설명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지.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이지. 누가 깨닫게 합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런 뜻이다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이제는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뭐 할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고 경험하고 귀로 직접 듣는 자더라고. 아니 부재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듣습니까? 성령이 뭐 하시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와 만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과 다르니까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정말 작은 아이 하나에게도 배신했던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말년에 거꾸로,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원래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속에 달아나고자, 그죠? 자신의 이불을 옷을 붙잡는 그 군병들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자가 사도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말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밤모섬이라는 곳에 마지막 유배 생활을 마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50여 명에 되는 교사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분이 한 20명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학교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왜 그 말씀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조금만 틀려도 따지고 이거 틀렸다 그러고 저거 맞지 않다 그러고 얼마나 이 속이 좁은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섬겨야 될 일에는 자기만 챙기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닌다는 집사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장 속이 좁아 있어서 이거 틀렸다, 이거 맞지 않다,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이 뭡니까?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잘 타협해야, 그래서 물에 물 탄다고 하듯이 살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래, 말썽 안 생기기 위해서 우리 한 번쯤 봐주자,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듣는 얘기가 진리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려있다, 진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 타협, 맞죠?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훈련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날카로운데 그 다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면 성령에 주어진다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죠?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나타냈겠어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 다 지배를 받는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내 이성적인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술이 보여주는 대로 사물이 보여줘서 삐뚤삐뚤하게 걷고, 술의 힘을 빌려서 평소에는 얘기 못하던 거, 그죠? 상사에게도 이렇게 섭섭했다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같이 회식하면서 술에 취하고 나니까 그 술의 힘을 빌려서 그 술의 능력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 말 못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똑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지배하니까 술에 지배했던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누가 지배합니까? 내 삶에 성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성령 충만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그 다음 표현이었던 21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뭘로 드러난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뭐 하는 거라고요? 피차 복종함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여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가정 속의 부부의 관계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 얘기하고, 심지어는 직장의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심이라고요? 피차 복종해요.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 되어서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 한 번쯤 져줄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문제 일으키지 말자고 한 번쯤 들어주는 순종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거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서로가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전화 받을 때는 장로님, 목사님, 전화 끊고 나면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런 막말하는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화 받을 때만 정말 따스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요. 교회 다닌다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틀렸다 맞다 날카로운데, 성령 정말 충만한 예수님을 믿어서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실은 예수님 뭐 하셨죠? 주님을 제대로만 떠올렸다면, 예수님을 한 번쯤 더 생각했다면, 그치,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날 사랑하시며 섬겨주셨는데, 목숨을 내놓고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이셨는데, 그 주님이 생각난다면 뭐 하게 돼 있는 거죠? 나도 한 지체 한 지체를 복종함이 있는 거죠. 섬김이 있는 거죠. 맞아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커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시절만 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하면 그냥 다 들었어요. 그치, 무슨 말 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랬는데 대학 시절이 지나고 신대원을 들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가 배워져요? 아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건 틀렸다, 지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충고도 때로는 그만 말하라고, 이런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신 말 따를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내 생각, 내 판단, 그 이성적인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며 복종함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 맛을 맛보는 인생 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이것 가지고 나면 또 더한 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에 노예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남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인생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 하는 자 우리가 되십시다. 근데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성격, 이 성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바뀌라고 하는데 성품 안 바뀐다고요? 저는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서로 복종하는데, 서로 복종함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옛날에는 100% 내 성질대로 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시면
99번은 실패하지만 한 번쯤은 아내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서로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복종하는, 한편만 복종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죠.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지 못했던 이 남겨놓은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윤리적인 내가 실천해야 될 진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깨어진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날마다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고 주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에베소에 사역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우리가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외형적인 부분에 우리가 치우쳤다. 이제 우리의 이 본질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피차에게 복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진실로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로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져온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목마른 인생을 해결시켜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 맛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지 못한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하는 우리 놀라운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주님의 이 놀라운 샬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